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리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캐나다에서 우리 오셨으면 제가 얼굴을 알 텐데,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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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족이 오셨군요. 네, 네. 여기 아버지 집이 여기 가까운 데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고, 내 식구가 왔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그 생명은 말씀 속에 살리는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소생시키는 생명이요, 회복시켜서 치료하여서 완전케 하는 생명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생명이요,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능력과 이적을 통해 대개혁과 변화를 내 안에서도 일으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으키고 나라에서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시 새롭게 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맑은 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말씀의 위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서 완벽하게 완치시킬 수 있는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25절 말씀에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영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주의 말씀은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변할 수 없는 참 진리가 된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온전하게 살아서 이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세상의 만물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사람은 오직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을 수도 있고 내일 한 말이 변하여서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된 말씀이 다른 사람을 해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세상에는 인간들이 만든 법도 오늘 만든 법이 내일 또 달라지고 또 고쳐냅니다. 국가의 법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날마다 세상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도 영원히 참 말씀은 없습니다. 변하고 세상 법도 또 고쳐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완전한 법이요, 살리는 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이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죽음이 없이 영원히 항구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았는데 영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았다 해서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사는 영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든지 영은 항구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스스로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처럼 말씀도 살아있다. 자, 두 손 높이 들시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에 들어 살아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새해로 넘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이 와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 세상 우주 세계가 변하고 지각 변동으로 만물이 변하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요 변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참 영원히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수천 년이 돌아온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말씀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법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사람의 말은 또 변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어느 시대에도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동일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춰라 하시고 그대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여러분들 이 하늘에 광명이 있어 저 밤과 낮 주야로 바뀌었습니다. 나눴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 보세요. 낮을 밝히는 해가 됐든 달이 됐든 별들이 됐든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하여 한번 명령하여서 만드신 후에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별은 별대로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달은 달대로 자기 지위를 떠난 적이 없어. 해는 해대로 자기 지위를 떠난 적이 없이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자기 직분 다해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매일매일 매달 매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분을 이탈하고 떠난 적이 없어. 별은 별대로 떠난 적이 없어. 수천 년 동안 명령한 대로 달은 달대로 이탈하여 직분을 떠난 적이 없어. 해는 해대로 매달 해는 해대로 여러분들 뜨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렇게 엄청난 권위로서 수천 년이 흘러도 그 명령 그대로 저 우주도 그대로 움직여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은 순종을 배운 게 아니라 불순종을 배웠고 거역을 배웠고 여러분들 반대를 배워서 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 만물 창조가 하나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순종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 해가 효력을 잃게 될 것이고 달도 효력을 잃고 별도 효력을 잃어서 우수수 떨어지며 여러분들 그 효력을 다 잃어버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듯이 별이 불이 다 꺼져버려. 우수수 또 우주 안에 바다도 생물이 다 죽고 가. 세상에 여러분들 기근흉년 질병으로 세상의 땅들도 다 죽고 가. 그래서 생물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에 닥치고 사람도 온 세상의 수목에 쌓여서 3분의 2가 다 죽고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할렐루야. 주님은 대환란 대재앙까지 이런 일들이 이 여섯째 인을 떼면서부터 서서히 재앙이 가속화되고 재난도 가속화되고 이런 징조와 지진도 가속화되고 전쟁도 가속화되고 지진도 가속화되고. 할렐루야. 별들도 우수수 떨어지는데 주님 매년 저와 여러분은 매년 주님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재앙과 재난 지진 질병 징조가 더 가중화될 거다 가중화될 거다. 떨어진다 비행기도 떨어진다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떨어져서 날리고 지금 한국도 떨어졌어요. 여기저기서 떨어집니다. 여섯째는 대환란 대장까지 총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큰 비밀이니로. 풀려지지 않는 비밀인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비밀도 열려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속화되고 여섯째 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는 가속화돼서 우수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무섭고 두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며 대비하고 준비하라.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어롭게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라. 세상은 마귀가 땅에 내려와 더 악한 자는 더 악으로 끌고 가면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끄럼틀을 통하여 침륜과 멸망에 영원히 망해버리도록 주님께서 밀어버린다고 반드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옷과 의의 거룩신 영적인 예복을 입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 암탉이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 손으로 꽉 품어주실 것이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도 수천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그 명령의 권위의 말씀에 그대로 움직여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선함과 충성함으로 여러분들 잘 감당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은 아멘 아멘 화답할 때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영도 치고 골수 관절까지 쳐서 더 여러분들 육체를 강건함으로 생명이 넘치게 꽉 붙들어 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뭐로? 여러분들 자신부터 고쳐야 치료되고 병도 치료되고 환경도 치료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효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대로 이루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날씨도 세상의 나무도 세상에 그 무엇이 됐든 원수 마귀까지 쫓겨가면서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지를 않아.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저 별도 달도 해도 세상 만물도 직분을 감당하는데 신령한 영적 존재인 저 여러분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서 신이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분 안에서 충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믿어야지. 근데 살아있다고 안 믿는 것이 부인이고 의심이고 여러분들 불신앙이고 교만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믿어야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질 나가서 내 생각이 더 강해, 내 주장이 더 강해, 내 뜻이 더 강해,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통해 역사해 주냔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능력이 그대로 너희 삶에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데 말씀보다 네가 앞질러 가버리니까 네 생각이 앞질러 가, 네 주장이 앞질러 가, 네 계획이 앞질러 가, 네 뜻이 앞질러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말씀이 너를 영광과 골수와 관절까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도 지배하지 못하면 네 뜻대로 살다가 망하기를 원하느냐? 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네 가정도 지배할 때 네 가정은 형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천국을 이룰 거 아니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지배하면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교회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셔,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교회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말씀할 때 감독자된 최종은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 성도들도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배하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성전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근데 교회가 세상 교단의 법, 교리가 우선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시오. 영적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은 주의 종은 감독자로 여러분들은 각각 사명을 통해 직분을 맡은 자들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불순종이 나오려면 저 별도 수천 년이 돼도 하나님의 명령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여 그대로 움직이거늘 달도 해도 그대로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창세기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여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늘 나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옴을 믿습니까? 네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사용하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 없어서 못 쓰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도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은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전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성전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의 명령대로 주의 종도 순종하고 장로도 순종하고 권사도 순종하고 집사들도 여집사들도 순종하고 청년대학부도 순종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다 복을 받죠. 다 복을 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겠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대로 유력과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수도 없는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주에 또 설교를 하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의 위력은 믿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을 때 병도 치료되고 믿을 때 회복도 일어나고 믿을 때 문제도 풀어지고 믿을 때 축복이 되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을 가진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익어져 버려야 돼. 무르익은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오직 아멘입니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신념에 충실해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 신념에 충실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면 익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익어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물을 익어서 장성한 자로 이겨지지를 않으니까 이긴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익어져야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여러분들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 능력 있는 주님의 여러분들 일꾼들,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용되고 쓰임받으면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안 믿어. 믿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믿어야지. 마귀가 세상에 땅에 내려와서 호심탐탐 악한 자는 더 악의 무기로 마귀가 강력하게 사용하고 써버리고 여러분들 이제 익어져서 선으로 간 저와 여러분은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어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쓴단 말입니다. 완전히 나눠져 버려서 나눠버렸어. 이제 중간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가라지와 쭉정이로 판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산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사용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믿지도 않고 네 신념에서 나온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응답도 보지 못해 문제도 풀지 못해 더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믿음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도 생명이 들어있고 말씀도 생명이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과 산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능력이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무서운 효력이 마치 계란에도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무정란은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죽은 믿음처럼, 네 안에서 나온 믿음처럼, 신념처럼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어떤 생명의 이력을 발생하지 못해. 차라리 품다가 암탉이 죽어버려. 돌덩이처럼 시커멓게 돼서 암탉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유정란은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 산 믿음처럼 품고 품으면, 뭐로? 믿음으로 품고 품으면 신기하고 놀랍게 생명체가, 병아리가 생명체가 확 튀어나오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그렇게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확 상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산믿음과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과 믿음이 만나면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정란을 품지 말고 유정란을 품듯이, 무정란은 아무리 네가 품어도, 네 안에서 나온 신념은 품어도 아무 응답도 발수 없고 문제도 풀지 못해,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정란을 품으면, 뭐로?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생명에 들어있어 살아있으니까 유정란 같은 산 믿음을 가지고 품으면 놀랍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병아리가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자,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 가져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 네 믿음도 살리는 믿음이에요.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속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갈 때 놀라운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둔 말씀으로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믿을 때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야. 생명이 들어있어. 네가 가진 믿음도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함께 움직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학문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력만을 네가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라는 소리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이제 끝났으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내가 가르쳐줘야 돼?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요, 말씀도 살아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속하여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의 효력이 병아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날마다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으로 와야 속사람도 성품도 변화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인내로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내 믿음도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요, 주의 종은 그렇게 살아있는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밀고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신념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안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종이 여러분들 1분을 믿음으로 기도해도 더 유력이 있다, 이 말을, 바로 이 말인 거. 이 말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 진짜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진정한 참들, 어디서 듣지도 못한 말씀을 이렇게 주의종이 깨달아서 체험시켜서 가르쳐줘도 그 믿음을 지속하여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흔들 요동치고 엎어졌다가 언제 믿음을 키워? 따라서 하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 들어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내가 가졌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을 가진 믿음을 나는 가졌다. 내 신념은 배척한다. 내 신념은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척해야죠.
내 생각을 믿고 내 주장을 믿고 내 뜻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장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무정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인생의 삶이 그 어떠한 은혜와 축복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지난번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신년엔 저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신년 넘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전 세계적인 기근, 흉년, 재앙이 더 가중화될 것이다. 전쟁도 가중화되고 있고 여러분들 재앙도 가중화되고 있고 지진도 여러분들 그 저와 여러분은 내년은 더 가중화되겠죠. 그래서 이 6째 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더 가중화되고 가중화돼서 이제 별들도 불이 팍 꺼져 버렸다. 이 전구나무도 이렇게 다 갈아 깨워 놓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되면 팍 꺼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다 꺼져 버려. 다 꺼져, 다 총당같이 꺼져. 해도 꺼져 버리고 별도 꺼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대환란 대장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살아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했다가 주님을 부르시면 첫째 월에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